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사는 게 참 좋다,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보통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그 모델을 초대교회가 그 모델이거나 원형이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해 주셨고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앞에 4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건너오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지를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호라, 원망이 나오네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원형이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교회,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했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그 안에도 상처가 있고,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앞선 본문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봤구나. 그렇게 찔려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한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늘어나자 덩달아 문제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성장통이라고 하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속도보다도 더 빨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미숙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태상적으로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연약해요. 성도는 원래 그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요. 어제 막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고, 한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라고 정말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성숙이 뭔지 감도 못 잡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결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혹시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바보 같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그럽고 넉넉하게 품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린 다 그 한계를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 6장 1절의 시작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꼭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한 거겠죠. 두 번째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교포들입니다. 교포들.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이주해 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파 사람은 요 본토 사람들이죠. 태생이 이 동네, 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덕분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와 관습이 서로 많이 달랐어요. 헬라파는 기본적으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와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포세이돈이 바다에 있다는 거 잘 알아요. 비너스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바카스 신들의 축제가 어떤 건지도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알아요. 플라톤을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면에 히브리파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어 잘 몰라요. 아람어만 해요, 아람어만. 대신에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제도, 율법에 대해서, 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 지식들도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그룹이 존재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메인이었을까요? 헬라파가 메인이었을까요? 히브리파가 메인이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 확률일 때만 저는 여쭤보죠. 누가 더 주도적이고 메인이었을까? 예? 히브리파? 왜요? 예! 똥개도 50을 먹고 들어간다는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동네 강아지들도 너 어느 동네 강아지야? 너 우리 동네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소위 텃세를 부린다는 그 똥개도 50을 먹고 들어간다는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럼 누가 메인이겠습니까? 히브리파가 메인이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히브리파가 메인을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 식민지 시절이라 얼마나 어려운 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좀 열심을 냈었던 모양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들이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여자 혼자 생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면 그게 참 마뜩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이라고 하면 딱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누구라도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고 섬기던 일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만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기야 했겠어요? 근데 문화적이기도 하고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광고하는 베드로도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아람어로 광고합니다. 오늘 구제는 2층 온리원실에서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가래? 그리고 점심때니까 밥 먹으러 5층을 가자. 그래서 5층에 갔더니 세상에 구제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2층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참 내가 아람어를 못 알아들어서 눈치코치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2층으로 내려갔더니 또 금세 지난주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고 이번에는 구제를 5층 만나올에서 하는 거라고 광고했었는데 또 2층에 내려가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서운하면 끝나는 일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보세요.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없는 헬라파 과부라서 무시당하는 거구나. 내가 히브리파가 아니라고 날 이렇게 괄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구제에 빠졌던 것 뿐인데 그걸 정치 집단으로 이걸 만들어내니까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죠. 이런 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에서 올라와야만 교회 메인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과 서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상도 교회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또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 또 안 빠지죠. 우리 동네가 경상도 바로 근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역으로만 나타날까요? 세대로도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 교회는 에버그린 공동체에게는 많이 관심 갖는데 왜 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만들어져요. 때로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으로도 만들어져요. 왜 교회 안에 더 많은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왜 남자들만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 사이의 갈등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는 여기 한 20, 30년 있었는데 당신 이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나대?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갈등을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주변에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잘 봐요.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해결도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도 구제 대상으로 첨가시켜줘야 된다, 포함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해결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문제는 구제 때문에 생겼는데 해결책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통찰력이라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함몰되면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지도자들에게 이 통찰력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봤어요. 헬라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사역에 힘쓰겠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정치단체는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른 채 십자가만 갖다 걸어놓으면 교회인 줄 알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상식 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왜 교회를 상식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렬되어야 하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사도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하는 안수받은 목사를 청빙해서 그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이 교회에 목사로 위임할 때 여러분, 뭘 약속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를 청해서 위임하고 그 목사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기로 여러분들이 위임하면서 그 목사를 위임하는 그 위임식 때 교회가 뭐라고 약속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목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로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목사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강론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렬되어야 목사가 또 그 교회가 또 진리 위에 온전히 서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일꾼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2가지 조건을 말했죠.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강림해 주셨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놀랍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더 온전하고 성숙해지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달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 이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막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세워지면 안 돼요.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단련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부닥긴다 하지 않아요. 부닥긴다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숙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관계와 관계 속에서 다듬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는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와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 안에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선출된 7명의 사람들이 오늘 5절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선출된 사람 7명의 이름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는 네가 더 놀랍다 야,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 7명 전부 다 헬라파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에 밀려서 서운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 중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요? 히브리파 성도들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그룹은 히브리파예요. 여기가 자기들 본토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헬라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낯설었을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문화와 언어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까웠던 거예요. 더욱이 자신들의 미숙함 때문에 헬라파 성도들의 과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성도들은 기꺼이 뒤로 물러났어요.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멋지고 훌륭한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저는 세워진 헬라파도 귀하지만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기꺼이 그들을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한 히브리파 성도들이 훨씬 더 멋지고 귀하게 여겨져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유다, 요셉, 야고보 뭐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를 불러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뒤로 물러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날 줄 알고 필요할 때 앞으로 나설 줄 아는, 이것이 서로 조화로운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7절이에요. 갈등이 있었고 덕분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덕분에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점점 더 흥왕해서 부흥했는데 첫 번째로 뭐가 부흥했대요? 말씀이 부흥했대요. 말씀이.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이 부흥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거든요. 예배하는 일이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거 왜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요. 100가지를 잘하면 뭐합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서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거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빨리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나도 놀랍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뿐이다 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권능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쇠심줄보다 더 질긴 우리 남편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런 집사람이 머지않아 권사 임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권능이지요.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일꾼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섬겨갈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수종들어 섬길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요.